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가 크게 다투고 멀어집니다. 이렇게 큰 다툼과 실망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을 아시나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의 전 부인 마 씨는 강태공이 주문왕을 만나기 전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강태공 곁을 떠났습니다. 이후 강태공이 제나라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아내로 맞아주길 요청했죠. 이에 강태공은 하인더러 물을 떠오라고 한 그 물을 땅에 엎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내에게 지금 바닥에 그 물을 다시 항아리에 담는다면 아내로 맞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명언이 복수불반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엎질러진 물은 그릇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란 말이고 한 번 저질러진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강태공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며 적을 무력을 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은 미끼로 물고기를 낚는 3가지 방법. 군자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자기의 일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내가 낚시질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좋은 미끼로 물고기를 낚는 데에는 3가지 미묘한 방편이 있습니다. 후한 녹봉으로 뛰어난 인재를 얻어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하며 많은 상을 내려 병사들이 목숨을 바치게 하며 높은 벼슬자리를 맡겨 신하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합니다. 낚시질은 목표한 물건을 낚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여기에 담긴 뜻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하여 세상의 커다란 이치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샘솟는 곳이 깊어야 잘 흐르고 물이 잘 흘러야 물고기가 잘 자랍니다. 또한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가지와 잎이 우거지고 가지와 잎이 우거져야 열매가 잘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군자는 군주와 뜻이 맞으면 마음이 화합하고 마음이 화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응대하는 것은 이치를 꾸며서 드러내는 것이며 지극히 마땅한 이치를 말하는 것은 일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낚싯줄이 가늘고 미끼가 뚜렷하면 작은 물고기가 물고 낚싯줄이 약간 굵고 미끼가 향기로우면 중치의 물고기가 물고 낚싯줄이 굵고 미끼가 크면 큰 고기가 물게 마련입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물고서 낚싯줄에 낚이고 인재는 봉을 받아먹고 군주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미끼를 들이우면 물고기를 낚아서 죽일 수 있고 복록을 내걸면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능력을 모두 발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가 자기 집안을 들어서 나라를 얻으려고 하면 나라를 손에 넣을 수 있고 제후가 자기 나라를 바쳐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면 천하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겉이 번지르르하고 뻗어나가며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군주가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모였다가도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말없이 속으로 힘쓰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군주의 덕은 반드시 멀리까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백성을 이끄는 성인의 덕이란 참으로 미묘하여 오로지 성인만이 그것을 볼 수 있을 뿐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덕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겨 저절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또한 천하를 염려하는 성인의 생각은 참으로 즐거운 것이어서 모두가 마치 자기가 머물 집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저절로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땅에서는 무한한 자원이 생산됩니다. 하늘의 4계절과 땅의 자원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참으로 어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진 행동을 하는 곳으로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갑니다.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을 살려주고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며 위급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행동이 덕입니다. 바로 이 덕이 있는 곳으로 천하의 인심이 모두 돌아갑니다. 백성들과 씨름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더불어 기꺼워하며 백성들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꺼리는 행동이 정의로움이니 이 정의가 있는 곳으로 천하의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현명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천하의 왕이 된 자는 용의 머리처럼 뜨높은 하늘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아주 깊게 생각하며 자세히 귀 기울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습은 드러내지만 속내는 절대 나타내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드높은 하늘의 끝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연못의 바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여 경외감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군주가 성내야 할 경우에 성내지 않으면 간신히 판치게 됩니다. 죽여야 할 때에 바로 죽이지 않으면 큰 역적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출동시켜야 할 때에 토벌하지 않으면 적국이 강성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을 아는 데에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로 물음을 던져서 대답이 얼마나 자세한지 살펴봅니다. 둘째, 집요하게 토론하며 몰아붙여서 임기응변하는 기질을 살펴봅니다. 셋째, 아무도 모르게 염탐꾼을 붙여서 홀로 있을 때의 성실성을 살펴봅니다. 넷째, 숨김없이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곧바로 물음을 던져서 덕행을 살펴봅니다. 다섯째, 재물을 맡겨서 얼마나 청렴한지를 살펴봅니다. 여섯째, 아름다운 미녀를 안겨주어 얼마나 올곧은지를 살펴봅니다. 일곱째, 재난이 일어났다고 알려주고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덟째, 잔뜩 술에 취하게 하여 취중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이상의 8가지 방법으로 찬찬히 관찰한다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가려볼 수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적을 이기는 12가지 방법. 무력을 쓰지 않고 모략으로 적을 정벌하는 방법은 모두 1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국의 군주가 좋아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의 뜻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국 군주의 기호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국의 군주가 사랑하는 신하에게 가까이 다가가 군주와 신하를 이간질시켜 나라의 권위가 나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여 신하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적의 조정은 반드시 쇠약해집니다. 적국의 조정에 충성스런 신하가 없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워집니다. 셋째, 적국의 군주를 가까이 섬기는 측근들을 비밀리에 매수하여 매우 깊은 적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몸은 적국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우리나라로 기울어 있다면 나라는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넷째, 적국의 군주에게 음탕한 짓을 즐기도록 부추겨주고 정욕을 더욱 키워줍니다. 금은 보화를 바치고 아름다운 미녀와 노닥거리게 해주어 정치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굴한 말씨와 공손한 태도로 그의 뜻을 따르면서 하라는 대로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싸울 것도 없이 스스로 간사하고 사악한 기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섯째, 적국의 충신은 후하게 예우하고 적국의 군주에게는 야박하게 예물을 보냅니다. 또 적국의 충신이 사신으로 오면 날짜를 질질 끌면서 회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신이 오면 성의를 다하여 일을 처리하고 재빨리 회답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국의 군주는 먼저 보낸 충성스런 사신을 의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여 빨리 처리해준 사신을 믿어서 다시 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국의 충신을 후하게 대우하여 우리의 계략에 빠뜨릴 수 있다면
계략으로 적국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국의 조정에 있는 신하를 매수하고 변방의 외직에 있는 신하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자는 밖으로 나와서 우리나라를 돕게 하고 안에서는 내분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국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적국 군주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도록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곁에서 모시는 측근 신하들을 함께 매수하여 비밀리에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백성의 생업을 가벼이 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적국은 쌓아둔 재정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덟째, 적국의 신하에게 나라의 중요한 보물을 바쳐 친교를 맺고 그것을 빌미로 모략을 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략을 통해서 적국의 신하에게 또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믿게 됩니다. 이를 이중의 친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국과 우리나라의 친교가 거듭 쌓여지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적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소유한 군주가 다른 나라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패망하고 맙니다. 아홉째, 적국의 군주에게 훌륭하다고 치켜세워서 허영심을 품게 하고 그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천하의 대세가 모두 적국에게 기운 것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를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한껏 명예욕과 허영심을 끌어올려서 교만함을 부추기고 그에게 성인의 버금가는 덕이 있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군주는 마침내 정치를 거들떠보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10번째, 몸을 낮추어 적을 섬겨서 믿음을 얻고 적의 군주의 마음까지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처리하여 삶과 죽음을 함께 할 사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얻은 다음에 비밀리에 적국을 빼앗을 계략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때가 오면 마치 하늘이 적국을 멸망시키듯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11번째, 교묘한 방법으로 적국의 군주를 에워싸서 가려버립니다. 진화라면 누구나 존귀함과 부유함을 중시하고 죽음과 재난을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은밀히 매우 존귀하고 명예로운 자리를 보여주고 남 모르게 값진 보물을 뇌물로 밀어넣어 적의 영웅호거를 포섭합니다. 안으로 충분한 국력을 쌓으면서도 겉으로는 가난한 것처럼 꾸밉니다. 또한 적국의 지혜로운 인재들을 받아들여 계략을 꾸미도록 사주하고 적국의 용맹한 장사들을 남모르게 포섭하여 기계를 떨치게 합니다. 이렇게 적국의 인재와 호걸들이 부귀를 누리며 언제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적국 안에서 우리 편 패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국 군주를 에워싸서 가려버리는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이면서도 완전히 가려서 판단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그 나라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2번째, 적국의 분란을 일으키는 신하를 길러서 군주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빼어난 미녀와 음란한 음악을 바쳐 군주의 의지를 뒤흔들며 품종 좋은 개나 말 따위의 애완동물을 보내어 군주의 몸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큰 권세를 부리도록 만들어 자기 자만에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 위로 하늘의 때가 이르렀는지를 살펴 천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떨쳐 일어나 적국을 공격합니다. 위에서 말한 12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군사행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군사행동은 반드시 위로는 하늘의 때를 살피고 아래로는 땅의 형세를 살펴서 적국이 멸망할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을 때만 적국을 토벌해야 합니다. 6가지 도적. 군주를 해치는 6가지 도적이 있습니다. 첫째, 신하로서 커다랗고 사치스런 저택과 정원을 짓고 노래와 춤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군주의 덕을 해칩니다. 둘째, 백성으로서 농사와 누에치기를 힘쓰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호기를 부리며 법령을 어기고 깔보면서 벼슬아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군왕의 교화를 해칩니다. 셋째, 신하로서 패거리를 지어 어진 이와 지혜로운 이를 가로막고 군주의 똑똑함을 가리는 자입니다. 이들은 군주의 권위를 해칩니다. 넷째, 선비로서 야망을 품고 기계와 절개를 뽐내면서 기세를 부리며 밖으로 제후들과 제멋대로 사귀며 군주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군왕의 위엄을 해칩니다. 다섯째, 신하로서 나라에서 내린 벼슬과 자귀를 하찮게 여기고 벼슬아치들을 천하게 보며 군주를 위하여 위엄을 무릅쓰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들은 공신이 이룬 공로를 해칩니다. 여섯째, 강력한 호족으로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며 빼앗고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이들은 서민의 생업을 해칩니다. 일곱 가지 해로운 자, 군주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 해로운 자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만용만을 내세우며 싸움을 가볍게 보고 어쩌다 전쟁터에서 요행이 이겨서 전공을 세워 상을 받는 자. 군주가 사려 깊은 지혜나 임기응변하는 꾀도 없는 자에게 후한 상과 높은 벼슬을 주면 이런 자들이 나타나니 군주는 삼가 이러한 자들을 장수로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름만 내세우고 전혀 실력이 없으며 조정 안팎을 드나들며 서로 다른 말을 꾸며대며 좋은 면은 숨기고 나쁜 면만을 들추면서 자기가 벼슬길에 나가고 물러나는 처세만을 교묘하게 하는 무리입니다. 군주는 삼가 이러한 자들과 함께 나란 일을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은 순박하고 검소한 척하며 일부러 거칠고 낡은 옷을 걸치고 억지로 꾸미는 일도 없고 욕심도 없다는 말을 곧잘 하지만 실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된 무리입니다. 군주는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갓과 허리띠를 이상하게 차려입고 옷매무새를 세련되게 꾸며서 남의 눈길을 끌면서 드넓은 견문과 능란한 말 주변을 자랑하여 얼토당토 않는 빈말이나 빈 껍데기뿐인 엉뚱한 이론만을 일삼고 자신의 겉모습만을 뽐내면서도 벼슬하지 않고 고요하고 한가로운 곳에 틀어박혀 세상 풍속을 헐뜯는 간사한 무리입니다. 군주는 이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남을 헐뜯거나 알랑거리며 비위를 맞추어 벼슬 자리를 구하고 용맹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목숨을 티끌처럼 가벼이 여겨서 복록을 탐내고 큰 일은 꾀하지 않은 채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만 있으면 달려들며 언뜻 들어서는 고상해 보이는 허무맹랑한 말로 군주를 기쁘게 하는 무리입니다. 군주는 이러한 자를 신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빼어난 솜씨로 갖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조각하고 화려한 장식을 아로새겨 꾸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농사를 해치는 짓입니다. 군주는 반드시 이러한 일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허황한 방술과 요사스런 재주를 부리고 무당의 주문과 사교의 미신을 믿으며 요망한 말을 퍼뜨려 착한 백성들을 현혹하는 행위입니다. 군주는 이러한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정하고 현명함을 잘 가려라. 사람들의 의견 일치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찌 요행을 바라면서도 그의 나라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잘 보전한 사람은 만에 한 사람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잃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망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큰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물건을 지닌 사람은 작은 물건에 구애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물을 다스리면서도 사물에 구애받지 않으면
모든 사물이 제대로 보존되게 됩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존하는 사람이 사물에 구애받지 않음을 알았다면 어찌 다만 천하 백성을 다스리는 일만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방을 드나들고 온 세상에 논일되 홀로 갔다 홀로 오는 것을 두고 일체를 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홀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을 두고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군주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를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는 자를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여긴다면 패거리가 많은 자는 등용되고 패거리가 적은 자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묵한신들이 패거리를 지어 현명한 인물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충신은 죄 없이 죽게 되고 간신은 속임수로 칭찬을 조장하여 벼슬을 얻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결국 나라는 위험한 지경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현명한 인물을 등용하려면 장수와 재상의 직분을 나누고 벼슬자리의 임무에 따라 딱 맞는 적임자를 등용하고 벼슬자리의 임무에 맞는 실적을 쌓도록 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고 재능을 살펴보아 실적이 임무에 걸맞게 하고 임무가 실적에 합당하도록 한다면 현명한 인물을 등용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포상으로 선행을 권장하고 처벌로 악행을 징계하려면 포상은 공로에 알맞게 실행된다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처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상에 믿음이 있고 처벌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실행한다면 이를 직접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교화될 것입니다. 진상필벌의 효과는 군주가 진심으로 시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하늘과 땅에도 두루 펼쳐지고 신령에게까지도 두루 통하는 것입니다. 육도는 1000년 전에 강태공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병법서로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병법서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혼돈의 시기에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그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한 다양한 지혜를 담고 있어 다른 병법서와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강태공의 이름은 강상입니다. 강상은 은나라 주왕의 흉폭한 정치가 계속되어 천하가 비탄에 젖어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 주문왕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육도에는 강태공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주나라 문왕이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문왕 사후 문왕의 둘째 아들인 무왕을 보필하여 4만 5천의 군사로 72만의 상군을 대파하는 기적적인 전쟁을 일구어냈습니다. 이 전쟁을 목야 전쟁이라 합니다. 목야 전쟁이 주는 의의는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섬멸한 기적의 전쟁이며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필승한다는 정법을 확립시킨 정의 필승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 무왕의 스승이자 장인이며 천하의 스승국의 위치로 군림하여 제나라의 임금 태공이 되었습니다. 육도는 싸움의 책입니다. 하지만 병서에는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방법이 전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피치 못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피할 수 있다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간파하는 방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략의 기술들은 교묘히 속이려는 사람이나 악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두어야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태공은 자신의 때가 오기를 바라며 낚시를 하며 세월을 낳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잘 참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매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지혜의 명언을 새겨보시고 날마다 견디고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지혜의 명언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